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금요기도회 참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를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말 쏟아내면서 한 주에 지나왔던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세상의 채취들, 세상의 흔적들, 찌꺼기들 다 주님 앞에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또 깨끗해져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마음을 또 굳게 먹고, 야, 그래, 다시 내가 주님 품으로 왔구나. 주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이 시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혈기로 살아오다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동성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셔 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에 아버지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을 뒤로하고 이 시간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채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 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우리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지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이 되어 주셔서 이런 역경과 어려운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 도와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고통과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한 확신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과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가만히 우리의 삶을 다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굉장히 엄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장하고 좀 무거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마지막에 기도하셨다, 이 정도의 우리의 어떤 그런 스토리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 땀이 정말 그 빗방울이 되들까지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를 위한 겟세마네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과 슬퍼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고민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은 번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주님 마지막까지 정말 그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셨고,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게, 그 죄의 무게를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의 그 고통의 무게, 그리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시작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주님의 그 고난이 드러난 자리이고, 겟세마네는 바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오늘 이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를 알아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겟세마네, 우리도 그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만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심령으로 주님의 그 겟세마네 그 고난의
그 쓴 잔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 보입니까? 패배처럼 보여요. 다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값싼 승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심을 통과한 승리였어요. 고통과 번민과 슬픔의 눈물과 우리를 위한 애통함을 통과한 승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은 여러분,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유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올리브를 짜는 그런 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가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감람 열매를 눌러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 밤에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자기의 영혼까지 짜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눌리고 그 마음이 번민하고 슬퍼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평소에 이 장소를 자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지점, 그 엄청난 위기와 그 엄숙한 그 비장함 앞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그 장소로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로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그 겟세마네 장소가 있으세요? 오늘 주님은 단순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너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달랐어요.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장소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겟세마네를 찾으셔야 돼요. 겟세마네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평강하다 할 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험의 날에도 또 주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찾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 그 장소가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꿇어 앉은 그 자리, 여러분들이 침상 끝무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노동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여러분 겟세마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이미 가룟 유다는 지금 빠져나갔어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11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 겟세마네 그 감람산 그 동산에 가셨다가 8사람은 또 놔두고 또 3사람을 데리고 따로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가지고 더 데리고 더 깊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주셨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는 우리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지금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전능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셨어요? 고민도 되고 슬퍼하셨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회상을 해보니까, 또 올려보니까 주님이 그때 그런 슬픈 기색을 지금 얼굴에 띄고 계셨다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통치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병전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사탄이 무서워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신 분이셨어요. 광야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금 짊어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홀로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나중에 장차 오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하고 우리의 슬픔까지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어린 양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민, 예수님의 슬픔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함께 더 깊은 정을 나누고 주님의 속내를 털어놔도 될 그 정도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따로 8명은 그냥 놔두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깊은 정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님은 여기고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그것을 나누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서 나와 함께 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그 짐을 함께 지고 나누고, 또는 우리 교우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중보의 모임으로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 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감당을 하지는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결단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큰 소리를 외치며 자기 목소리에 힘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장담은 그 모든 것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결심은 다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결심은 충성도 완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르게 서기를 몸부림치지 않는 그 절실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에게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형 선고였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이제 2절에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정말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임재라고 하는 찬양도 불렀고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영혼이 소진되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를 동반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은 솔직하게 이 주님의 그 심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그 잔을,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심판의 잔을 쏟아내려고 주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질 않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내 뜻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주님조차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조차도 할 수만 있거든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내게서 좀 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지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밀어붙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이네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는 더 깊은 순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크린에 있는 이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마주하면서 거기 주저앉아버리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음을 주시는 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깨어서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저 멀찌감치 앉아 있으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30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잠시라도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여서 나에게 매달리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 한 시간조차 더 내어드리시는 것을 아까워하느냐, 헌신하지 못하느냐,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피곤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 진노의 잔과 심판의 잔을 홀로 마시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그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주님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또 펼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고분분투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에 드는 사람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은 원이 있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통로.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에 이 실패를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 교회들마다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한 게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초대교회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주님은 저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나는 그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을 통탄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결국 주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외쳤던 그 베드로마저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알몸으로 벗은 그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그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순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큰 시험,
우리를 엄습해오는 큰 환난과 같은 우리 인생의 큰 장벽과 파도와 같은 그것을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평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서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더 우리를 깊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또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를 통과하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시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통곡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주님은 담대하게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 주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충만한 그 기도의 힘을 입고 그 죽음 앞에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물러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가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을 이루는 가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질이 변하게 되고 기도의 질이 변하게 되고 영혼이 기뻐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성숙하고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이지만은 주님은 바뀌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시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삼키듯이 찾아오고 있어요. 인생의 짐도 오늘 여전히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사람에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사람에게 주님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서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겟세마네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골고다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앞에서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부르짖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고 거기서 매달리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